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도 서로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체험도 중요하거든요. 베드로가 어제 우리가 새벽에 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면 자기가 고백한 예수님을 체험하는 광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이 사건인데요. 우리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 위로 올라갔을 때 먼저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변하는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 후에 보게 될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참 여러 번 있었을 텐데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다음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같이 훌륭한 사람과 같은 이가 아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하늘에서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리거든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광명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6절은 믿음의 고백이고 16장은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17장은 믿음의 고백을 체험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체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각나세요? 체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 그걸 우리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체험이죠. 어떤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됐다든지 병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나았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교통사고가 났는데 살아났다든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죠. 또 어떤 체험을 생각하느냐 하면 환상 같은 걸 생각합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을 보는 거, 꿈속에서 보든지 실제 보든지 그런 환상을 보는 거,
그리고 뭐 천국을 다녀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험이거든요. 저는 이전에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제 차하고 버스가 그냥 팡 충돌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차는 폐차를 시켰는데 제 머리로 앞에 있는 유리를 꽝 받았는데 하나님 제 머리를 세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입원도 안 하고 멀쩡했어요. 그날 정말 그 체험이 저에게 굉장히 컸고 며칠 동안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체험을 통한 감격이 한 달을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놀랍고 신비로운 그 체험을 한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믿음도 좋아졌지만 그게 한 달을 넘어가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하면 야, 저걸 통하여 믿음 엄청 좋아지겠네 그러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체험을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체험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거,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한 게 확실하구나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면 이만한 체험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체험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라고요. 그런 체험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기도 중에 또 찬양 중에 하나님이 굉장한 위로를 주었다, 체험이지 않습니까?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아, 이렇게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것도 체험인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좀 넓게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고하게 확신하게 된 이 17장, 이게 제자들에게 굉장한 체험이었다. 우리도 그런 체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또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한번 4절을 가보세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필요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저 예수님 정말 좋고 필요해요. 근데 저는 예수님만이 아니고요, 저에게는 모세도 필요하고요, 엘리야도 필요해요. 자기 필요가 예수님 플러스 모세, 엘리야까지 가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한번 그 다음 보실까요? 9절에 쭉 넘어가 보면,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저에겐 다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남게 하신 것이에요. 이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베드로야 너에게 세 분이 다 필요하다고? 아니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모세가 했던 역할과 엘리야가 했던 역할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
예수님 안에 두 분이 했던 역할이 다 들어있는데 내가 모세와 엘리야가 뭐가 필요해?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를 구원하신 것으로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 지셨으니까 내 죄 구원했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나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저에게는 그 다음엔 예수님보다는요 엘리야와 모세가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는 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야와 모세는 뭘까요? 엘리야와 모세가 했던 중요한 역할들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모세를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삶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는 역할, 그게 모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건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홍해같이 우리를 꽉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건너게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였단 말이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고, 율법을 주어서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역할이지요. 이게 모세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엘리야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둠의 권세와 악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엘리야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나의 앞뒤 꽉 막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사람의 도움이라든지 어떤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뭐, 예수님으로는 다는 아니고요, 플러스 뭐, 이 플러스 무엇인가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다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겉으로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실질적인 내 마음에서는 예수님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주님은 오늘 명백히 말씀하세요. 둘은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더라. 그것으로 충분해. 우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것도 제자들에게 셋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만 지칭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로 따라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힘으로 인하여 구원자이심을 명백히 보여주셨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된다고요. 머리와 몸은 절대로 뗄 수 없는 붙어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 계신 분이고 절대로 뗄 수 없는 분이고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죠. 골로새서 2장 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325쪽)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시 예수님이라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여러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나게 부유한 지혜와 지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세요. 세상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많다고 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지혜가 나에게 공급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지혜를 캐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지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주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지혜를 진짜 우리 학생들이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이 지식으로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과 딱 밀착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지식을 공급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공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모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지혜, 지식을 공급받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지식을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만 하고 지식은 다른 데서 공급받아야 돼.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걸 캐내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8절로 가보십시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여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충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평안함,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중심이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요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어도 중심이 평안할 수 있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성품을 얼마든지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아니하며 열등감 갖지 아니하고 내게 하나님 가라고 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거기서 자존감이 충분한 이런 성품이 우리 예수님 안에 얼마든지 있고요, 내가 공급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근사한 삶을 살 수 있고 생각과 수준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분이 감사금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수해를 당했는데 그 마을에 수해가 엄청나게 왔는데 집집마다 다 무너지고 사람도 죽고 있는데 이 집은 괜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걸 뭐라고 드렸냐면, 하나님 다 수해 맞아 고통당했지만 우리 집은 괜찮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놈은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수준이, 생각하는 수준이, 다른 사람은 다 고통당했는데 난 괜찮아서 감사해요, 이건 아니죠.
이 생각의 수준과 성품의 수준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단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성품은 얼마든지 주님을 닮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내게 공급되는 거고,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성품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걸 공급받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안 오는 줄 알고 다른 데서 찾는다니까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과 교제가 아주 좋으면 말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공은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나를 더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좋으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까지도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그것이 나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말이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더 추락해버리고 더 무너져 버린다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성공까지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엄청나게 교만해져 가지고 제가 다 가진 줄 알고 빵빵거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디딤돌이 되는 거지, 나쁠 때는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상해진다니까요. 이래서 정말 중요한 게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라고 하는 거.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주님과 다 하나가 되시길 바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엘리야 모세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